육남의 순종으로 온 가족이 생명에 이르게 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육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자매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라며 갓 태어난 딸을 학대했습니다.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두꺼운 이불에 싸서 벽장 속에 넣어둔 것을 언니 오빠들이 발견해서 겨우 살려낸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매를 맞았고 말리던 언니와 오빠도 매를 맞았습니다. 참다 못한 큰오빠와 큰언니는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매에게 새 옷을 사다 입히더니 신장로 한가운데다 자매를 앉혀놓았습니다. 차가 너를 보면 비껴갈 거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어 라고 말하고는 길 맞은편에서 자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야단했지만 자매는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차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다가 트럭에 치이고 말았고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방법으로 자매를 죽이려 했고 새 옷을 사다 입힌 이유는 딸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는 나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월남전에 자원 입대했고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자매의 사고 보상금과 큰오빠의 전사 보상금으로 목돈이 생긴 아버지는 세련되고 상냥한 여자를 새엄마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던 새엄마도 임신을 한 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오빠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고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둘째 오빠도 집을 나가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엄마는 작은 언니는 남의 집 식모로 보냈습니다. 결국 셋째 오빠와 막내딸인 그 자매만 집에 남았는데 심지가 굳은 셋째 오빠는 아무리 괴롭혀도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새엄마와 아빠,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이 똘똘 뭉쳐 재미있게 살면서 자신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도 셋째 오빠는 불평 없이 농사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오빠의 도움으로 자매도 무사히 여고를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을 떠났던 언니들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본인은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매는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나에게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내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제는 초라하게 늙은 아버지. 새엄마는 너무한다 싶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지금도 큰언니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고향에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우리 언니도 불쌍하다. 언니가 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새엄마가 낳은 막내까지 우리 육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낸다. 자매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평생 장애로 살게 만든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새엄마와 이복 동생까지 모두가 사이좋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으로 모든 가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는 셋째 오빠와 같은 그 한 사람, 자매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담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하는데 faith는 충성스러운 이라는 faithful에서 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결론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첫째로 나오는 한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아담 때문에 인류의 죄와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대부분 동의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도덕적인 설교는 참 좋은데 죄의 이야기는 이해도 안 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러다 집사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결국 사업하면서 진 빚과 보증 때문에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까지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아내와 자녀, 부모, 형제, 장인과 장모, 혈육도 아닌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그 집사님은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게 되었고 아담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며 간증했습니다. 사탄이나 동물, 식물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게는 죄를 지을 만한 인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도록 미혹할 뿐이었고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범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상수원에 독약을 뿌리면 수도관을 따라서 독이 퍼져갑니다.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마다 독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의 독이 뿌려졌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죄의 독을 가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여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간으로 태어난 내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는 인류가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뒤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잎으로는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의 죄를 가려준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것이 심판이라면 다 타버리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이 은사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인류와 연합관계에 있듯이 예수님 역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십니다. 아담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이 세상의 죄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를 자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죽이는 한 사람과 살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많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모든 식구가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겪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있기에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주체로 왕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노릇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착하게 살고요. 돈도 잘 벌고요. 좋은 일 하는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떱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절부절할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온 집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나를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사실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싶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철박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죽고 싶고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던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욱입니다. 9절, 10절, 15절, 17절에 4번에 걸쳐서 더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에 둘러싸여 있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에게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은혜 받고 너무 광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하는데 사실 적당한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는 풍성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능히 주십니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할 때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이 마음껏 철권을 휘두를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바로 주님이 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아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넷째로는 20절의 말씀 은혜로 되는 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러우면 얼른 씻으려고 세면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몰랐던 죄까지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없던 죄가 율법 앞에서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있던 죄가 율법 앞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봤으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러운 곳을 알아야 씻을 수가 있고 병든 곳을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듯이 죄도 드러나야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갈등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성령님이 내게 임할수록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까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 육신의 소욕과 싸우느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신자로 와서 한두 주일을 참석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내가 끊어야 될 것이 하나, 둘, 셋, 넷도 아니고 12가지, 13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적용을 거꾸로 합니다. 13가지를 끊느니 교회를 끊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는 바로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도 그 죄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핍박이 와도 박해와도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은혜가 넘치고 더 힘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의가 아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남편, 자식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정직해야 돼. 술,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야. 당장 끊어. 술 마시지 마.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뭐뭐 해. 이거 해.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마. 이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술 마시고라도 말씀 앞으로 나와. 다른 여자 만나더라도 그 여자 데리고 말씀 앞으로 나와. 그저 죄인은 100% 죄인인 우리에게 100%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죄와 중독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것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이 이단 종교에 빠졌다고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이라서 남편은 술과 담배는 물론 커피도 안 마시고 심지어 콜라도 안 마십니다. 게다가 매사에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너무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늘 부인을 정죄합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사는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날마다 야단을 칩니다. 부인도 남편의 완벽함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이 남편보다 나은 것이 없기에 이단인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의로움이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은혜만이 죄를 이깁니다. 집사님이 그 남편에 비해 아무리 형편없어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게으르고 욕심이 많아요.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일 뿐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이 회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번창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